자, 우리 소프라노 지혜인 선생의 오늘 특별 찬양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의 그러한 강단과 예배당 구조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을 해도 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지혜연 선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지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힘이 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예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끝난 것일까? 전도의 문이 이제 완전히 닫힌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한 교계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글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역이 전도다. 방역이 전도다. 그 제목만 보았는데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만 잘 해도 그게 전도지. 방역하는 일에 교회가 마음만 모아주어도 그게 전도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염려해주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정말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니 당신들에게 친근감이 느껴져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도 경황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핍박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핍박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몇 군데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동 땅에 모두 다 그 마호메교를 믿고 있는 그 무슬림들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요. 여러분, 중국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녘 땅에 숨죽여 가며 오늘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해. 성도는 성도다워야 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 입으로만 사랑하지.
예수쟁이들, 그 사람 얼마나 지독한데, 얼마나 이기적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할 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때문에도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정말 억울하지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만큼 중요해요. 생명보다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군정병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연대 군정병을 했는데요, 85년도에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차례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데 이게 얼마나 큰 그런 그 작전이었는지 몰라요. 한반도 전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적과의 전쟁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선 벌이는 엄청나게 큰 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사단급 그런 그 부대들이 이 훈련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단과 연대가 방어와 공격을 바꿔가면서 작전을 담당을 했지요. 저희 부대가 담당했던 그런 그 지역이 충주에서 여주를 거쳐가지고 양평과 가평으로 올라오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중에 아주 굉장히 여러 날 하는,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이 훈련 중에 군정병이 뭘 하겠어요? 군목을 모시고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총알이 날아들이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는 드리는 거로구나.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예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릴까요? 목사는 물론이고 예배에 참석한 병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용기 백배 하겠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더욱더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용기를 덧입기 때문에 그 예배 정말 정성껏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근원적으로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예배의 근원적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핵심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사를 잘 드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제사는 잘 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와 공의는 백성들의 삶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그 다음 말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지금 말씀하셔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제사를 그만 드려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의 분향을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너희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인애와 공의를 찾고 계시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빠진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가 나를 사랑해? 정말 뻔뻔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만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거짓 예배를 둘러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이웃사랑과 제사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보십시오.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까? 교리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잖아요. 매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병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진단 말이에요.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막아내는 일에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 거리두기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만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섬기고 비우고 돕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이와 같은 모습을 헌신적으로 지금 보여줘야 될 때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구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역만 잘해도 전도는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여러분,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담겨 있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마지막 꼬린점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일러주고 있잖아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어떤 신비한 환상,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은사에 사로잡힌 이와 같은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농교회 은총의 숲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큰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는구나. 그 메시아가 이민족의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아니다. 나의 길은 무력과 권력의 길이 아니다. 내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길은 종이 되는 길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집권자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과 권세를 막 휘두른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고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답답해했어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을 손에 넣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기를 기대하고 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숭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칼과 권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칼을 원했고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권세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연코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무능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공입니까? 실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패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비웃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능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십자가의 도를 능멸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능멸해요. 비웃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를 않아요. 세상 도를 따르면서 예수를 빙자해요.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리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칼과 권세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능멸하는 자. 정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든데 가짜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선택해 놓고 예레미야 이야기는 정말 얼마 다루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도리를 따라요. 하나님의 도리를 능멸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첫 번째는 절망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생각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나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가 지금 절규를 하지요.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절규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운한 어머니,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온 나라를 고발해야 하는 불행한 인물을 받은 저를요. 절망하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가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거절의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사람들도 나를 버렸구나. 그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면서 절망감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적들의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죠. 이 예레미야는 대적들 앞에서 늘 홀로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저는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왕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을 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요.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사람들이 간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외면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 보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오직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음식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해요. 묵상하기도 해요. 연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타치해야 되고요. 말씀을 접촉해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온 몸과 우리의 인격으로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말씀이 힘이 돼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한 놋성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자양분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는 견고한 놋성벽이 되십시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절망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두려워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쁘게 입을 벌려 받아 먹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고 마침내 견고한 놋성벽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놋성벽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